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기초예요.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곧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폰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승리고요, 부활신앙은 생명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제 한 시간이 남았어요. 그건 한 시간은 우리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건너뛰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저도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학습하고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우 역동적인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에 대한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도 부활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부활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제2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저 지옥에서 영벌,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둘째,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거 믿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그러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한 모습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고사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죽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궁금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의 생장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또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이때 사도 바울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씨앗,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씨앗의 생장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땅에 뿌려진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부활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씨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꽃씨가 무슨 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뿌리면 이 씨가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여러분, 씨앗을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꽃이 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부활체를 설명하는데 이 씨앗의 생장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죽을 때 각각의 모습으로 죽어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죽는데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 여러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다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사도 바울께서는 씨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37절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단순히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에서 여러 형체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각각 씨앗이 있지만 이 씨앗에서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죽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젊어서 죽던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어떻게 죽든 간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에는 그 씨앗이 생장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형체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궁금증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사람이 부활을 할 때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를 뿌렸을 때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새로운 형체로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를 바라볼 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이런 꽃이 맺을 것이다, 이런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씨앗이 땅에서 썩으면 죽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죽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람은 입구로 뭐예요?
영과 흙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정의가 뭐죠?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이 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신이 먼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랍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먼지가 된 흙이 된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랍비들은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서 영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은 이제 흙이 된 거죠. 먼지가 된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먼지가 된 흙이 된 이 육체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런 모습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부활을 할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젊어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 부활해서 첫 천국에서 팽팽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살겠죠. 그런데 늙어서 죽은 사람들은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있고 주름살이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죽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늙어서 병들어 죽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고 젊어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 더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 이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에서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에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로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 그 씨앗에서 하나님 이런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씨앗에서 저런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새롭게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께서 각종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시듯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에 맞는 형체를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씨앗에서는 이런 꽃과 열매가 맺고 저런 씨앗에는 저런 꽃과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키가 작다는 것으로 또 내가 조금은 이렇게 못생겼다라는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부활체로 멋지게 다시 부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형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은 외모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부활의 그 형체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 최상의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각종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새로운 형체를 입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을 읽으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사도 바울께서 부활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씨앗의 생장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들의 육체도 각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해, 달, 별을 봐라. 여러분 별들도 여러분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부활체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하고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부활할 때 새로운 형체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씨앗에서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여러분 꽃도 다양한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양한 부활체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할 때는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해서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씨앗의 생장 모습, 그 다음에 뭐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물고기, 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고 여러분 강하게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0에서 읽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썩지만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져요. 신비롭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는 그렇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는데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강하게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죠. 또 화장을 하죠. 여러분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에 재가 되고 매장을 하게 되면 한 줌에 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럽고 강하게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이건 절망이지요. 여러분 소망이 아니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심겨진 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죽은 몸도 땅속에 심겨져 부활을 할 때에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 욕된 것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것, 치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욕된 것, 약한 것이라는 표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뭐예요? 욕된 것, 여러분,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죽음을 욕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씨앗이 심겨질 때 어두운 땅 속으로 감추어지듯 죽은 사람의 몸도 땅 속에 장사되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고 여러분 고급스러운 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약한 것이에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의를 아무리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어두운 땅 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건 뭐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고 여러분 고급스러운 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뭐다? 여러분 부활은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강한 것이라는 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되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부활체는 강함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의 몸을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께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지상에서와 다른 형태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을 뭐예요? 육신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몸은 영화롭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함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사탄 마귀에게 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강한 부활체로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레일에서 여러분 이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는 영화롭고 강함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체의 모습은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 사람이 부활할 때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 신령한 몸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래. 여기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나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체를 설명하시기 위해 땅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형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 있는 존재는 뭐예요?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 생명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다시 뭐예요? 부활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생명 있는 존재인데 반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뭐예요? 그냥 생명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존재론적 기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땅에 속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부활을 할 때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형체를 깃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4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과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제 아내가 이야기해주고 또 제가 제 아내가 제 아이들과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자는 모습도 이 모습도 똑같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때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형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강함으로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씨앗이 많아요. 근데 이 씨앗을 보면서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몰라. 이 씨앗에서 어떤 꽃이 필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뿌리고 나면 거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고 여러분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뭐예요?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누구나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김 목사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강함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부활을 할 때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제일 심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시기 오시는 거지요. 이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부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부활을 하는, 어떻게 부활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끄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강함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는데 부활의 형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부활한다. 왜? 사탄 마귀의 끄임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형체로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체의 모습은 새로운 형체로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 강한 신령한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